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한 작정. 네, 오늘 영원한 작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봤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애초에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 밖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이며,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또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쭉 설명하면서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했죠. GPS가 상대성 이론을 이제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쓰는 이런 것들이요. 위성에서 보내는 것과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중력에서 멀어지니까 시간이 달라져.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1초에 8km를 가는 그런 속도로 움직였더니 시간 차이가 또 발생하더라 이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증명된 게 GPS. 이걸 우리가 뭐 몰라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누리는데 전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잠깐 또 작은 부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오늘 제목이 되는데 예정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 전에, 곧 창세전이라는 시간이 출발하기 전을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공간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출발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가 흠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완성의 길을, 그 목표를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사. 예정하신 그 내용이 뭐죠? 뭐가 되게 하려고?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가장 복된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곧 시간 전에라는 거. 시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시간 속에서 이해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창세 전에. 창세가 시간도 포함되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 영원이라고, 하나님의 속성 혹시 기억나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다. 우리 그걸 몰라요.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존재를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대. 언제? 시간 전에, 시간 시작 전에.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정이다. 많은 뭐 교단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저런 막 그래서 예정 예진이, 예지 예정이니 막 뭐를 더 앞에 갖다 붙여야 되냐, 그래서 막 감리교죠. 감리교 막 이제 알미니안주의 막 이렇게랑 또 제가 속한 곳은 칼빈주의죠.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 여기랑 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속에서 생각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시간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생각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준비한 걸 미래 시간 속에서 만들어 버린다. 뭔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이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그건 과거의 일인데 시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전후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이게 시간적인 그런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바깥을 이야기하고 있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그 사건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저런 이론을 정립하고 막 뭐 설명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뭘 볼 수 없어?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관점을 볼 수 없다. 저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이게 또 인간이에요. 아무리 서로 알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애인이고 뭐 부부고 자녀고 소용없어.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그걸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럴 것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상황은 특히나 더 그 관점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바깥에서 시간 전의 그 관점, 그 경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출발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좀 뒷부분이죠.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란 말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정을 입었다. 근데 그냥 아까 식사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제이니 피니? 제이냐 피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제 MBTI가 ENTP지만 뭐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제가 ENFP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겠죠. 잠깐 엄청 비웃는데 잠깐만 이거 나 이거 너무 나 이러면 섭섭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고? 아니, 근데 제가 MBTI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저도 누누이 말씀드린 굉장히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지. 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감정적이에요. 그 밑바닥에 있던 감정을 끌어내오는 제 아내의 그런 굉장한 능력. 내가 이렇게까지 요 근래 화를 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화가 나게끔 만드는 존재 제 아내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서로 그 밑바닥을 보면서 좀 그게 가까워지는 거죠. 밑바닥을 서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서로 그렇게 가깝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게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속마음을 또 내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못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못 보여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깝고 친하고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순간순간 뭐 이렇게 제이니 피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게 이미 시간 전에 계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미리 아셔. 예지예정이야. 막 이렇게 인지예정, 예지예정 막 이렇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너무 한쪽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이 아니네. 위험했다. 그래도 임기응변으로 순간 바꿔가지고 내 계획을 수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게 계산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미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 나갈 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왜? 그분이 우리 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 이해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 왜? 내 중심으로 계속 내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원대한 큰 계획을 있으시고 그것을 이 시간 속에서 실행을 하셔요. 시간 전에, 시간 바깥에서,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을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드러날 뿐,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 바깥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작정을 이루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시작, 창세전에 물질, 공간, 시작, 이게 창세잖아요. 그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에, 이 시간의 끝에, 모든 계획과 실행의 끝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죠 방금,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셔, 완벽하셔, 불변하셔, 영원하셔, 무한하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거야. 근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초부터. 시초가 뭐예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미 끝을 보고 알리고 있었어.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계획 속에 가지고 있지. 그걸 나는 차근차근 보여왔을 뿐이야. 너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보겠지? 다 이해도 안 되겠지. 그러나 나는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예정과 작정과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내 기뻐하는 뜻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 작정 속에. 욥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게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인간의 그의 날이란 말은 수명을 말해요. 그의 날, 그의 달.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치고 요즘 이제 돈이 있으면은 젊음을 사게 된다. 뭔가 혈액을 이렇게 좀 맞는 사람과 맞는 사람과 좀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교체를 했더니 신체가 좀 젊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왜? 피가 젊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게 뭐예요? 젊어지는. 돈 있으면 나중에 젊음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막 이런 기술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죽습니다. 예. 사람의 그런 욕심, 욕망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잠언에도 이렇게 말하죠. 잠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데 심지어 나쁜 놈들. 저기 그림에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잖아. 근데 골리앗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아. 이름이 들먹여지는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스펙. 저 싸움은 골리앗이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체급이 달라. 그리고
매일같이 어릴 때부터 저 체급을 가지면서 매일같이 트레이닝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저 작은 체구에 그냥 돌멩이 돌리는 거, 그냥 방패만 잘 들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집으신, 인간의 노력과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명사로, 저 악한 놈들도 다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을 이렇게 좀 다 안 없애시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의 존재도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스펙,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설계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어떤 용도, 누가 쓸 건지, 또 어디에 만들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건물이. 설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또 시공하는 사람들과 또 부딪히잖아요. 막 설계만 이렇게요 멋지게 해놓고 우리 이거 건물 직접 짓는 사람들은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설계도만 딱 던져놨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시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일수록 기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전부 철저한 계산과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것일수록, 더 정교한 것일수록, 더 고차원인 것일수록 반드시 계획이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근데 그것을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실행할 때 차근차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짓고 싶어, 설계도면 보니까 이것부터 짓지 뭐, 이게 아니라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나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만들어 버리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과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요. DNA를 비롯해서 이 우주 역사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1000피스짜리, 와 저거 보기만 해도 갑자기 어지러운데. 예. 저희 딸이 지금 열심히 퍼즐 막 재밌어 하고 맞추거든요. 그리고 좀만 막히면은 저한테 띵겨요. 던져놓고 아빠가 맞추래. 근데 저게 막 열 몇 조각만 돼도 막 너무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많은 걸,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들 봤을 때는 큰 그림이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게 그래도 눈을 길러주게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조각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고 설계를 시공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도무지 큰 그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 작은 조각만 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거 완성의 그림은 이걸 거야, 저걸 거야. 혼자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정답이랑은 거리가 멀어졌으면 멀어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야 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정작의 큰 그림을 성경이 알려주셨지만 그 방식, 실행하는 그런 방법들, 이게 어디에 끼워 맞춰지는지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다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디에 위치한 조각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이 아닌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건 창세기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몇십만 몇백만을 이루는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놀랍게도 저 아브라함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뭔 지금 100살 됐는데, 지금 100살 다 되도록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냥 여기 내 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을랍니다, 이런 소리 했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참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결국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때요? 야, 너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일말에 어떠한 반박도 궁금증도 표현하지 않고 가서 바치려고 하잖아. 이게 인생 속에서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성장이 없다? 일단 그 믿음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자리 걸으면 아브라함처럼 처음엔 몰라도 그 조각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 알게 되어 있어.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 역시 죽을 때까지도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고 그 방법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시간 속에서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시간 밖에서 시간 전에 하셨던 그 작정을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저 인물 하나하나씩은 그냥 퍼즐 한 조각도 되지 않는 너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모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옆에서 이제 카운슬러죠. 카운슬러. 성령님을 또 말을 할 때 이 카운슬러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옆에서 조언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막 의사들도 막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잖아요. 아,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자꾸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거 가지고 막 이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미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게 정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틀려먹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조언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 듣지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 듣지를.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낮아, 미련해, 모자라,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목사든 전문가든 하나님이든 그 존재보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저도 저를 잘 모르고 오히려 제가 저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까 F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비웃었던 것처럼 그래도 보는 이미지와 그런 정확한 또 데이터를 기반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반드시 조언자가 필요해.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그래야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고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왕들도 군대 장관들도 옆에서 참모총장님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언자가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예배드리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 홀로 완벽해요. 할렐루야. 도무지 그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즉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언어의 한계죠. 또 이것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정과 작정을 시간 안에서 과거에 이렇게 정했으니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작정했으니 미래에 이게 반드시 된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리고 기계적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내가 뭘 선택하든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저희 아까 아이스크림 골랐는데 놀랍게도 은동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고마워요. 제가 초코를 고를 걸 알고 있었어요. 오. 근데 이건 운명이 아니죠. 그냥 저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가 없는 거죠. 저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억압 속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주면서 우리의 행위와 함께 맞물리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을 향해 가지만 그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이게 서로 모순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신비한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전능하지 못한 우리로 전지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유다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작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4절에 뭐라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대. 오? 그래 이거 작정되어 있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시적인 거죠. 얘의 생활 자체가 이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관계도 깨뜨리고 하여튼 좀 불편하게 이단성 같은 그런 생각으로 어지럽히는 이런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내질 않아. 자꾸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건 내가 아직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뭐라 방탕한 것. 자기 좋을 대로만 들어버리는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편의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병 다 낫습니다. 다 이런 사기꾼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좀 극단적인 예시 들었지만 참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 욕심에 따라서 성경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근데 놀랍게도 유다서에는 그런 행위는 어디로 가요? 마치 이미 작정되어 있어. 뭐가? 심판이. 구원과 상관없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거부하는 자들. 이게 결국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막 말하잖아요. 인정 좀 하라고.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유일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저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 생각과 다르대. 인정하지 않아. 즉 배우려고 하질 않아.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성장이.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이 성장했잖아요. 처음에 믿음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근데 가짜들은 어때? 교회만 다닐 뿐 성장이 없어. 그 교회를 더 어지럽게만 해. 아까 유다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해. 배우려고 하질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 내가 죄인이네?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죄책감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저 바리새인들 어때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은 와 나한테 쌍욕을 하네. 저기 뭔 메시아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해석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부정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아니, 뭐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뭐 야고보고 유다하고 이렇게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별로 메시아 같지 않은 거야. 처음엔 그걸 공격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반대하던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이거는 시간 밖에서 작정된 자들이 어때요? 시간 안에서는 잠깐 모독하고 좀 이렇게 거부하고 공격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장하는 시간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 시간 밖에서 작정된 자들은. 근데 시간 안에서 끝까지 부인해, 끝까지 변명해, 끝까지 인정 안 해, 끝까지 배우려고 하질 않아. 끝까지 성장이 없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성장해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모독죄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안 받았냐? 이걸 모른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도 어때요? 이거 분명히 얘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지금 상태 봤어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때 당시 거울이 그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희미하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된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마지막이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으로는 누가 구원받을지, 제가 지금 뭐 범죄했으니까, 제가 지금 교회 안 다니니까, 제가 지금 안 믿는 애처럼 행동하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시간 밖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행되어 간다. 시간 속에서는 퍼즐 조각처럼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이. 그래서 따라 볼 거야. 알파와 오메가. 찬양 가사 있잖아요. 오늘 찬양 가사의 시작과 마지막.
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맨 마지막 나중을 말해요. 처음과 나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공간, 물질, 시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대요. 이게 뭔가 뭔가 알고서 선택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중에 이 시간 속에서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예정이란 표현 쓴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한테 보지 않았어요. 신앙의 상태가 어떨지 그런 걸 보고 선택하는 완벽한 자유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진짜로 알고 믿는다? 바리새인처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정하고 돌이키고 배우려고 한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선택해요. 우리 인간은 친구를 사귈 때 아니면 뭐 애인을 사귈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뭔가 조건을 본단 말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근데 그걸 뭐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때? 우리도 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린 그러질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안 입고 온 거야. 뭔가 부당한 것 같고. 근데 전혀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선으로 완성되어 계신 분이지 부당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선택을 못하니까 그분이 완벽하게 선택하는 것을 자꾸 안 입고 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분은 그럴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분이 선한 계획과 목표와 의지로 창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그래서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 선택과 계획의 끝은 언제나 선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 그럴 거울을 통해 그냥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나는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비춰보니 완전 수준 미달이잖아. 그래서 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미약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삶이 그렇게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저주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겠네.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동시적으로 간다고.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게 우리의 이해 영역을 벗어나요. 전도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이 땅에 부당한 일, 부정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불합리한 일들 벌어진 건 전부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선하고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인간의 탐욕이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게 망치는 거지. 자기 자신과 주변을, 환경을, 세상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시험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고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죄고 사탄이 죄를 짓는 거지. 사탄이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걸 떠나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죄를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죄도 창조하셨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이지.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거지 어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찌되든 운명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과 행동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구약 성경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26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좀 지가 똑똑하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하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인간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허사를 경영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은 그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저기 핑크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해가지고 뭔가 계획을 망칠 것 같았는데 시간 밖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 행동도.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에.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애굽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뻔한 걸 다 살렸어. 그래서 구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높아졌다, 막 유명해졌다, 막 성공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구원자로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얼마나 팔려갈 때 억울하고 외롭고 무섭고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그 모든 작은 퍼즐 조각들이 그 순간순간은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몰라도 괜찮아요. 현재 주어진 것에 충성하세요. 충실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믿으니까 현재를 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작정하셨으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다. 부드럽게만 말해주래. 좋게만 말해주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지각이 좀 발달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들 이걸 받아들여요. 아까 말했죠. 성령 모독하는 죄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자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생각을.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성령 모독과 반대되는 자세. 그냥 좋게만 말해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수준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삶,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빅뱅 이런 어쩌다가 이렇게 뭐 세포들이 발달해가지고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미리 아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너무 중요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럼 성장해야지. 성장.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말씀 앞에 나를 좀 세워야지. 인정을 해야지. 배워야지. 내가 행동으로 노력하면서 몸부림쳐야지. 그러면 결국 이 작정의 끝에 어떻게 돼요?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성화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작정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내가 배우고 성장한 것,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외모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우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길을 또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신뢰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